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을 참 많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와 삶의 모양이 참 여러 가지로 변화되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언제나 끝날까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미크론이 등장한 것이 코로나 시대도 막을 내리는 전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절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죠. 코로나 때문에 참 혼란스럽지만 더 큰 혼란을 만들어낸 것이 아마 백신일 것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곧 끝날 것처럼 이야기되던 것이 돌파 감염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서 백신을 거절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아주 잠깐이나마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맞으나 안 맞으나 일상에는 변화가 없었고 사람들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었으며 더 큰 불만과 혼란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곧 죽을 사람처럼 행동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감격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것과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했던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 그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어떤 도움을 얻고자 예수님께 기대를 품었고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의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환영한 것이죠. 이런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혔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뒤돌아섰으며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제자들마저도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살림의 보탬이 되지 않아 보였으며 또 자신들이 품었던 기대감에도 미치지 못하니
모든 것이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정죄하며 돌을 던지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에 모든 분노와 증오를 예수님께 쏟아내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갖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를 다닐까요? 이 질문에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그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좋아지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망으로 바뀔 것이고, 실망으로 바뀌게 된 그 원망을 예수님께 쏟아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 예수님께 더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별일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얻는 평안이라는 것은 별일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는 데서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변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데서 오는 평안인 것이죠. 상황에 달려서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평안인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평안함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평안함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갖되 먼저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대해야 할 것을 기대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